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새벽 우리 예배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신우들도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와 가정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의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로 또한 2주간 우리 감리사 협의회 해외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일상들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명 살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에 그리고 부흥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성장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87장입니다. 전성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0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을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내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내게 보이는 아무것이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평생을 넘어 영원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하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미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모세죠. 그가 이미 이제 40여 년 전에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120이지만 제가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40세까지는 참 잘 나갔지요. 애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왕자 수업을 거치면서 최고의 탑 클래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사람을 죽이는 실수와 또한 정치적인 역경이 있었죠.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80세 될 때까지 훈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80 정도 되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어떤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인생의 3분의 2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으로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실제로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시내산에 갔을 때까지 한 1년 빼놓고 대략 한 38년 동안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만나 세계가
재생산되는 그런 또 은혜를 경험했죠. 바로 오늘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인생의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말씀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 체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가 거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적어도 한두 번씩 이상은 읽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저도 성경을 늘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책을 여러분 평생 읽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온 예를 들어 뭐 해밍웨이든지 뭐 어떤 뭐 이런 책들이 있지만 그거 평생 읽으면요 지루해서 못 읽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요 읽어도 새롭게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1절부터 어떻게 보면 7절까지 부분과 8절부터 끝절까지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 목적 뭐냐면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본문 해석.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주석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과 사항을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게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데요, 이게 어떠냐면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미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지의 땅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니면 뭐 이렇게 콜럼버스가, 이번에 제가 스페인 갔다 왔는데 콜럼버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뭐요? 대서양을 건너고 또 어떨 때는 인도양을 건너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신대륙 발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인도양 내려와가지고 막 그런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그런 곡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쫓아 행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핵심이 뭐냐? 2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산 아래인지 막노라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지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못한 땅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몇 년 동안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430년 플러스, 그렇죠. 우리가 단적으로 물론 그게 정확하게 맞다 이걸 떠나서 이미 여러분 야곱의 아들 70이니까 71명이 떠났을 때 그걸 비어 있잖아, 그죠? 그게 43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이미 40년 뺑뺑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고 대신에 여러 가지 뭐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잡신들,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예를 든다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바알, 아세라, 몰록, 뭐 몰곰, 밀록 다 뭐 그런 농경 문화의 풍요 다산에 아주 음란하고 아주 이제 타락한 개들이 지금 그걸 섬기는 것들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 더러운 땅을 파멸시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제일주의로 섬기라는 것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생 지켜야 될 이 영적인 덕목의 1순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땅을 뒤엎으라는 겁니다. 뭐 3절은 같은 내용이죠. 읽을게요. 시작. 그 제단을 할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것과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신들 가운데 지금 뭐 절에 가거나 그죠? 뭐 전보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지키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단면적인 우상은 뭐 예를 든다면 뭐 불상이든지 뭐 전보고 이런 거지만 이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예를 들어서 돈이 좋아가지고 그죠? 만몬이지만 그러죠? 만몬, 배금사상,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네. 그 다음에 너무 뭐 세상 즐기는 것, 스포츠, 쾌락, 오락, 문화,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다들 애들이요. 주일날인데 어떤 뭐 콘서트에 뭐냐 예배 안 드리고 간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때 뭐 제 때는 이선희 뭐 변진섭 이랬는데 난리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뭐 뉴진스다 해가지고 뭐 SM이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때로는 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반려 뭐 어떤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분 캠핑도 좋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3절까지는 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근데 뭐 하느냐면 너희가 그처럼 해가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저 기도 계속 뭐 유튜브 올라가니까 들어보세요. 항상 제가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을 상용 관용어구처럼 쓰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갖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크게 성경을 보면 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준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고 택한 이곳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보면 4절도 나오죠. 뭐 나중에 나오지만 저기 10절 보여. 11절. 그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고 택하실 그곳. 그죠? 그다음에 맨 밑에 가 가지고 14절 읽어 볼게요. 14절. 13, 14절 같이 읽을게요. 뭐 나중에 나오니까 시작. 너희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것이나. 여러분 말씀에 정리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가 없어. 한 주간은 A 교회, 한 주간은 B 교회, 한 주간은 C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람들끼리 지지고 먹고 그런 게 무슨 교회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건강하면 됐겠지. 무교회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아무 때나 있지만 잠은 집에 가서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그래야 그 사람의 생활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한 의식이 바로 베끼지 않으면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밀양감리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우들도요. 우리 경찰청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 초소가 된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성막과 성전과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번제, 소제, 거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고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와우.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어저께 제가 오후 예배도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행복은 행복의 베이스먼트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저께 설교. 행복이라 우리가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천불나겠네 이 목사. 여러분, 제가 2주가 있어서 여러분 각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하는 분들도 힘들었지만 그죠? 그러나 뭐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다른 목사가 있는 게 조금은 낫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은혜가 되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수반되지 않는 행복은요 그냥 해피.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덴의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인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들 구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오늘 말씀 큰 의미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 와우, 8점 하더라도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떤 시대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죠. 사사기 350년 완전 그냥 분탕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게 비포예요. 성경에 가면 비포 앤 애프터 해가지고 옛날에 요 모양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사진 찍어놨잖아요. 단면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개차밭처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까지 세상에서 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 말씀이 스며드는 그런 언어와 행동과 우리 어떤 공동체의 문화들이 형성될 때에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9절 뭐 내용은 이제 뭐 같은 내용이 반복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서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아멘. 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군사와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10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가나안 7년의 정복 전쟁에서 이긴 거지 너희의 군사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때에 그 군사가 130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국이 되려면 제국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은혜를 주시냐? 너는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리더십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인생이 잘 되고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그냥 주의 은혜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봐요. 거기 보니까 12절에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뭐요? 번제 11조요 드려야 돼요. 선물도 드려야 되고, 위에 보니까 첫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첫 소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다 해놨고 12절이 아끼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버려진 인생들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문화 속에서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예배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기쁨에 레위인과 함께하라. 이 말이 레위인은 지금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묘연하거나 안 좋으면요 절대 의뢰가 안 됩니다. 어떤 형질입니다. 고로 저도 노력이 되지만 우리 신우도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져주세요. 웬만하면 저도 지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힘들어요. 뭐 저도 힘들던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험 든 것도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깨놓고 보면 제가 잘못된 것보다 선배님들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평생을 넘어 영원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단지 강건하면 70, 80 이 인생만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도 이게 저도 시차나 막 이런 건 모르겠는데 새벽도 이제 막 온몸이 땀이 다 그가지고 신열이죠. 그래가지고 와,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깨가지고 그때 깨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교회 와가지고 오늘도 끝나고 지금 바로 조금 눈 좀 붙였다가 오늘 또 이제 동문회 그 또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하면 이게 쓰러지겠구나라는 그 위기를 약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신우들 서로 간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들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멋진 천국의 그런 공동체 그 교회를 신우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하라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운 우리 김창수 원로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축복하시고 노년에 복된 인생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우리 장로님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신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